오늘은 이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바로 애쉬 웬스데이입니다. 제수요일, 제를 뿌리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애쉬 웬스데이는 회개의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회개의 날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의 회개는 길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 의의 길로, 나의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길로 옮기는 것, 이걸 회개, 슈브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슈브, 이건 길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길로 바꾸는 거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로 우리는 올라타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기저기 내가 좋은 길로 다녔다면 회개하고 주님의 길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제수요일의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궤도가 수정이 되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다가 다시 얼라이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로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 언제까지? 부활의 아침이 오는 그 날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 이게 사순절 시간입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길을 재점검하는,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얼라이먼 체킹을 하는 과정을 우리 교회력에 따라서 이렇게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곁길로 빠집니다. 근데 몰라요. 곁길로 빠진 거를 모르고 그냥 내가 좋은 길로 자꾸 가게 됩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포도나무 줄기가, 여러분 아시죠? 포도나무 줄기가 가만 내버려 두면 땅바닥을 쭉 기어가요. 그럼 땅바닥을 포도나무 줄기가 기어가면 어떻게 포도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다 맺히다가 그냥 다 썩어버리죠.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농부가 나무 가지를 위로 잡아서 묶어서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또 가지가 자라면 또 묶어주고, 그렇게 하는 작업들을, 궤도를 계속해서 다시 짚어주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늘 주님의 길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 자, 그런 뜻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서문학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 교회가 쭉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에베소를 가장 남쪽에 두고 북쪽으로 이렇게 터키 반도 서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빌라델비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순환되어지는 7 도시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7 도시를 연결하는 순환도로의 두 번째 터키 반도 중서부 쪽에 위치한 서머나입니다. 여기도 동서교역에 있어서 아주 오래전부터 활발한 그런 교역 도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고요, 번화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섬기는 그런
신전도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예배소에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제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8절에 보면은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분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주님이 편지를 보내시는데 주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를 보면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주님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벌써 의미가 있죠. 여기는 뭐겠어요? 주님의 영원성, 주님의 불멸성,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분, 주님의 고난과 부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님에 대한 정체성이잖아요.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과의 그런 정체성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어떻게 고난을 죽도록 충성하는 고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관을 쓰게 되어지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과정은 주님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뜻이죠. 자, 지금 서문학교회가 처한 상황은 어떤가 보니까 9절에 보면은 유대인으로부터 비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강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아주 강하게 그 유대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10절에도 보면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옥에 던져진다라는 것은 공권력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감옥에 갇힌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하여 또 공권력을 통하여 마귀가 서문학교회의 성도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핍박을 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비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여기서 비방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 말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블라스페미아입니다. 이 블라스페미아라는 것은 악감정으로 거짓을 말하고 욕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언어 폭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남한 말을 한다. 이거는 아주 악감정으로 언어 폭력을 쓰고 있다. 아주 심한 욕을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거는 유대인과 연관되어서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이렇게 블라스페미아를 했는가, 악감정을 가지고 언어 폭력을 썼는가 보면은 선지자들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는 선지자들을 대적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죠. 결국 이런 악한 그들의 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그렇죠? 그 예수님께 행했던 그들의 그 아주 표독스럽고 아주 그 포악한 그 언어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비꼼들, 그런 것들을 알죠.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폭력적인 언행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리고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게 이미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자기네들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죠. 거짓 신앙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된 신앙은 사랑입니다. 인애죠. 결코 폭력적인 말을 하지 않고요,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 참된 믿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단 사이비들을 보면은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매우 폭력적인 행위를 자기네 열심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비인격적인 그러한 행동들, 그렇게 해놓고 그거 자기네들이 핍박당한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끔 뉴스 듣지 않습니까? 저기 뭐죠? 강남에 무슨 절이 하나 있던데, 그 유명한 절이던데, 강남에. 뭐 아무튼 거기 가가지고 무슨 무슨 여리고성 돌기 뭐 그런 걸 또 했다고 뭐 이렇게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하고, 또 불상에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냥 영웅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고, 이런 참 무식한 그런 폭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무례하고요. 이제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하는 일들이 종교적인 그런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미화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그렇게 더럽고 악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폭력 앞에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십니다. 왜 폭력으로 하죠? 베드로처럼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르며, 그렇죠? 힘 대 힘으로, 그렇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 그래도, 내 신앙이 아무리 내 생각이 맞다고 하더라도 결코 폭력적인 행위나 말이나 무례한 행동, 이거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례하게 행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입니다. 기본이 안 된 겁니다. 기본이 안 되고서는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무례함, 이 블라스페미 하는 이러한 폭력적인 언어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막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아무튼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막 얼마나 입들이 거친지 몰라요. 막 확성기 대고 마이크 대고 막 그냥 싸우듯이, 전투하듯이 막 상대방을 모욕을 주고 막, 전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주 더러워요. 아니죠. 금방 알겠죠. 아, 저 악한 영이구나. 폭력의 영이구나. 유대인들은 복음 전파를 가장 싫어했던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로마 제국을 칭송하고 따르는 종교 집단, 거기에는 분명히 지금 이 유대교도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있거나 아니면 성도가 발견이 되면 계속해서 악한 말로 로마 관청에 고발을 했고,
로마 관청은 유대인들의 말이라면 증거도 수집하지 않은 채 바로 즉시 행동이 옮겨서 크리스찬들을 체포하고 강제로 구금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정당한 재판 없이도 그 정도로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내에 유대인들의 수가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 6천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유대인은 그 중에 7%, 상당히 많죠. 500만 명 정도였고 500만 명의 100분의 1, 5만 명 정도가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다 각 지역에서는 자리를 잡고 상당한 세금을 내고 로마 관청과 아주 긴밀한 연결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의 유대교에 대해서 로마는 그렇게 타치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로마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고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부당하게 처벌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궁핍, 이런 환난과 더불어 궁핍을 겪고 있다, 주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궁핍을 뜻하는 단어는 조금 특별한데요.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푸톡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푸톡세이아라는 단어는 그냥 가난을 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심하게 가난해서 어느 정도를 말하냐면 이건 사실 의성어인데 어원이 이겁니다. 이건 아주 그냥 침을 오지게 뱉는 거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거지들에게 침 뱉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한 푼 달라고 가까이 오면 가까이 못 오게 그냥 침을 뱉는, 그게 이제 지금 거기서 나온 단어가 푸톡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 정도로 거지 취급을 당할 정도로 지금 서머나 교회의 상황은 어렵다. 이건 분명히 많은 핍박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당하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오는 가난, 궁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상당 부분 상권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인 걸 아시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언제나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유대인의 돈줄, 은행, 고리대금업, 이거는 아주 어디를 가나 유대인들은 돈놀이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인들의 연합과 또 이러한 조합들, 번영회들, 이런 데에 이 유대인들의 자금 파워들은 상당했다라고 늘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부당한 상거래를 했을까. 그들은 그들의 연합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했을 것이고 제대로 장사도 해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패를 부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유,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지금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환난과 지독한 궁핍 상황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거를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전체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모든 걸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더 깊은 내면 그 실상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배소 교회를 보실 때에도 겉으로는 굉장히 주를 위하여 많은 훌륭한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음에 대한 경고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번엔 좀 반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환난과 핍박과 지독한 궁핍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더 깊이 보았을 때 그들의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렇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가난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부요한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어떻게 들으면 좀 공허한 소리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좀 너무 현실을 가볍게 보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하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의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주님이 무엇을 보셨길래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가 보는 것과 주님이 보는 건 언제나 다르다는 것을 사무엘상 16장에서도 알 수가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겉모습, 겉치장 내지는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행동들도 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 겉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가, 얼마나 사랑으로 풍성한가, 아니면 지금 얼마나 믿음에 부요한 자인가, 이러한 외부의 어떤 것들로는 쉽게 평가되지 않는 그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는 보면은 겉으로는 뭐예요? 꽤나 부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자다. 주님이 이렇게 그 실상을,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사대교회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만은 같은 경우에도 겉으로는 뭐 꽤 활발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주님이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과 유구에 속한 성도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깊이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교회의 모습과 또 영적인 실상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뭐 어마어마하게 빛난 뭐 그러한 규모와 그런 사람들의 파워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병들어 있거나 이미 영적인 눈이 멀어 있거나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참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그런 평가를 받았을 때에 이렇게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참 부러운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실상은 참 부요한 교회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다. 겉으로는 가난하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성도들의 마음이 다 주님을 향하여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고,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고 있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실 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 비교를 하게 되어질 때 말입니다. 사람은 비교하고 싶지 않아도 비교되어지는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뭐지? 나는 이 나이가 됐는데 나는 뭘 이뤘나? 어느 땐 공허한 것 같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휑한 것 같고 내 친구들은 막 뭐 엄청나게 뭔가를 이루어서 뭐 떵떵거리고 뭐 살고 있는 것 같고 막 맨날 해외여행 뭐 골프 치러 몇 달씩 갔다고 막 자랑하고, 뭐 어디는 어디 갔다고 막 사진 보내고
뭐 삐까번쩍한 것 같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앞에서 우리는 오늘도 바운스 안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의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이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괴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밀려올 때들이 있죠. 그러나 이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좋지 못한 생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자존심이 없으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참 불쌍합니다. 얼굴이 불쌍해 보이시네 좀. 그런 표정 짓지 마시라. 당당한 표정 좀 지으시라. 우리는 절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를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온 이야기가 있고, 지금도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와 앞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이야기가 있는, 내 삶에 주님과 함께한 컨텐츠가 있어. 주님의 스토리가 내 삶에 있어. 여러분,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인생에 자기가 아무리 바벨탑을 이루고 성공의 탑을 쌓았어도 주님과 함께한 스토리가 없어.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좋은 학교 나왔고, 내가 공부했고, 내가 기업을 해서 내가 성공했고. 미안합니다만 지극히 가난한 자죠.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보실 때 풍성한 부요한 삶이라는 건 뭐냐? 따라서 해보세요. 부요한 삶은 주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많은 삶이다. 그게 부요한 삶인 거예요. 난 이 수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게 무슨 자다가 봉창 뚫는 소리냐 이렇게 하지 말고, 야, 이거 뭔가 대단한 수준의 이야기인 것 같다.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스토리가 풍성한 모험이 있는 세계로 우리를 끌어가셔요. 뻔한 스토리들은 주님이 싫어하셔. 내가 그때 애틀란타로 작은 시빅에다 짐을 가득 싣고 주님이 부르시는 땅을 향하여 내가 900마일의 길을 달려갔지. 비가 쏟아지는 버지니아를 지날 때 내 옆에 그 큰 트레일러가 그 빗물을 나에게 뿌리고 지나가면 나는 앞이 보이지 않았고 내 작은 시빅은 한없이 흔들렸지.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험의 세계로 들어가는 함께 살아온 스토리, 그게 저의 부요, 인생의 부요함이에요. 어카운트에 그게 쌓인 것, 그게 인생을 아름답게 산 거예요. 이번 주일에 좀 설교할 내용을 제가 미리 맛보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신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리고 진짜로 평가를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로 평가를 해주시니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는지 내가 안다. 자, 주님이 아시니까 이제 문제가 곧 해결되겠죠?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제 환난도 없어지고 궁핍도 없어지겠죠. 유대인들의 비방도 막아주시겠죠.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서 해를 입는 것도 막아주시겠죠. 그럴까요? 10절에 보면 실망스러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장차 또 고난이 또 올 거라고 예고를 해주십니다. 아신다며요, 주님. 지금 받고 있는 고난도 힘든 거 아신다며요. 그럼 조금 없애주셔야죠. 그게 앞뒤가 맞는 말이죠. 아신다고 하는 말은
고난에서 피하게를 해주시든지 막아주시든지 그렇겠다고 해야 맞는 말이지, 아신다며 장차 또 고난이 너에게 올 거다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그 이야기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아시면서, 마귀가 그렇게 할 거를 아시면서, 모르신다면 모르겠는데 아신다며요. 곧 그럴 걸. 그럼 막아주세요. 그러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좀. 이미 힘들어요. 지금 주님이 해결해 주면 될 일을 왜 나보고 주님은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시나이까? 그러면 주님이 나를 아시는 거랑 뭔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게 뭔 위로가 되나요? 이런 이야기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장차 더 큰 고난을 당하는 이 현실에 도움이 되는 말입니까?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고난에 또 고난을 당하다가 억울하게 살다가 죽어버리는데, 그래도 주님이 끝까지 내가 너를 안다만 하면 뭐합니까? 이제 이런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주님은 다 아신다며요. 주님은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며요. 근데 why? 왜 나에게 계속 고난은 끊이지가 않는 겁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8절에 주님이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특별하게. 뭐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그게 예수님이다. 예수님도 어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도 고난과 핍박이 멈춰진, 피해가는 길이 아니라 더 큰 고난과 핍박이 밀려오는 그 길을 가셨고, 결과적으로 죽었고 죽기까지 충성하셨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다. 이 얘기가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소개하신 그 뜻에 암시되어져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부활이, 이게 실상을 아노니라고 할 때 주님이 보시는 실상이라는 건 바로 이 부활의 세계, 육신의 물질의 세계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영원한 세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실상에 대한 생각이 이제 도전을 받는 거죠. 우리의 많은 경우의 실상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육체로 경험하고 있는 이것입니다. 이게 리얼리티다.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리얼리티가 있는데, 또 다른 실상의 세계가 있는데, 비교를 해보면 현재 지금 물질 세계 속에서의 실상은 잠시 후면, 열흘 뒤면 사라질 그러한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실상은 영원한 실상이라면 어떤 실상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겠느냐에 대한 믿음의 도전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나머지는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렇죠? 이 세상이 끝이라면
주님은 분명히 이 세상 안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로 편하게 이 세상에서 살게 해 주실 분이십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면, 실상의 전부라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더 좋은 것을,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나는 잠시의 과정이요, 진짜 실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삶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또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은 장수하거나 물질의 부요함,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은 그러한 편안함과 부요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축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임마누엘,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 됐든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전능하신 나의 주가,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삶을 살아내도록 만들어주시는,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고난의 길을 주님이 함께 가주시는, 그래서 그 길을 이겨내게 하시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양과 목자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양의 축복은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은요 임시적인 걸 아시죠? 푸를 때가 있고 풀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마를 때가 있잖아요. 쉴만한 물도 마찬가지 임시적인 거예요. 물이 흐를 때가 있고 마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인 거죠. 진짜 양에게 최고의 축복은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보다 더 이상 양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개 얘기 좀 합시다. 또 우리 딸이 조지아텍에서 누가 강아지 2마리를 판다는 거를 연락을 받고 지 새언니가 알려줘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2마리 중에 1마리를 골라오는데, 엄마랑 같이 갔는데 먼저 내온 강아지는 이쁘긴 한데 약간 바이탈리티가 좀 떨어지는 강아지라 또 1마리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보자고 우리 와이프가 그래가지고 그 2번째 강아지를 가져왔는데 요거는 좀 쌩쌩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걔가 선택이 돼가지고 우리 집에 왔어요. 나를 만났어요. 걔는 논한 거야. 대박인 거야. 인생 끝나는 거야. 견생 끝이야 그걸로. 무슨 뜻인지 아시죠? 끝난 거예요. 걔가 밥을 많이 쌓아주고 맛있는 간식을 많이 쌓아놓은 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은 이렇게 마음씨 좋은 주치의가 제가 수의사 아닙니까? 그래도 면허증은 취소됐는지 모르지만 주치의가 그냥 자기 집사란 말이야. 집사. 걔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이 관계성이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저 문제를 없애주세요. 편하게만 해주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있든 저 문제가 있든 편하든 안 편하든 쉴만한 물가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살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부요함이고 우리의 능력인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이 뒷짐지고 어디 충성 좀 해봐. 죽도록. 그렇게 원하시는 충성 아니야. 자, 충성, 다들 충성해. 한번 해봐. 내가 면류관 줄게. 주님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단 말이죠. 이기는 자는 뭐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기는 자 다 돼봐 좀. 이겨봐. 싸워서.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다? 나를 등에 업으시고 주님이 앞에서 칼 휘두르시고 이기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좀 하셔봐.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뭐 이기는 자가 되려고 그러니까 막 내가 어떻게 이겨? 나는 자신이 없. 당연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 뿌리 몇 개씩 있는 애들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 그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붙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그 말이에요. 죽도록 붙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쉽게 편하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착각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의 성도와 교회는 싸우는 성도요, 싸우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마귀를 상대로, 사탄을 상대로 전쟁하는, 영적 전쟁하는 과정의, 휴전도 아닙니다. 전투 중인 과정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강조되어지는 두 가지 교회의 이미지는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우리의 대장 대신, 총사령관 대신 예수님과 한 피를 먹고 살을 마시며 예수님의 군사가 되어지고 모여서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가 하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며 여기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뭐가 된다?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 이기는 교회인 거예요. 전쟁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나가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공동체, 성도요, 교회입니다. 마귀의 실체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는 말씀의 검을 가진 구원의 투구를 쓴 이 Good Soldier of Jesus Christ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공격합니다.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지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향해서는 사정없이 수많은 화살들을 쏘아댑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의 실체에 정신을 차려라고 쓰여진 게 요한계시록. 정신 차려라 지금. 일일이 만보하고 놀 때가 아니다 지금. 무슨 유람선 타고 가는 여행이 아니야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간다는 게 크루즈 여행선 탄 거 아니다. 우리는 군함 속에 탄 거예요. 전투하는 항공모함에 올라타 있는 거. 정신 차려라 이 말이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선 교회라면 더더군다나, 우리가 깨어있는 교회라면 더더군다나 마귀의 공격이 셀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더 주님과 친밀한, 더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더 주님만 그냥 강하게 붙잡고 끝까지 주님 모시고 이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